자,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버리는 것, 예수 신앙을 버리는 것, 배교하는 일,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까지 지금 벌써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오늘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180개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180개의 새벽 예배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다 마치신 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내주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올 터인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을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 경상북도 지방에 뭐가 있었습니까? 큰 산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0몇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예. 그 아까운 살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은 미얀마,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미얀마 지역에 여러분 거기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7.7 강진이 있었어요. 내륙에. 근데 그 미얀마에 있었던 그 지진이 태국에도 중국에도 다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명민 선교사님, 노이로 선교사님이 이제 미얀마에 계시는데 제가 카톡을 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양곤 지역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계시는 양곤 지역과 거리가 조금 멀어가지고 양곤 지역까지는 피해는 없었대요. 그런데 다 느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지진이 셌는지, 그래서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터인데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서 서로 전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고초의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지고 예수가 지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이 선명해집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30, 40대 젊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못한 그 부모 밑에서 크는 어린아이들 교회를 나갈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저는 50대인데 그래도 여러분 제 세대에는 어렸을 적에 여러분 성경학교, 주일학교 안 나간 사람들 거의 없어요. 반에서 여러분 한 60명, 70명 한 반에 그 정도는 됐었으니까 옛날에 그 정도 이렇게 되면 반 이상은 여러분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한 60명, 7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이단인데 자기 이단이라는 거 이야기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한 반에 한 23명 정도 되거든요. 초, 중,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한 23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두 명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한두 명만.
예.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왜 나만 일요일 날 교회 가야 해?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만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냐고. 목사 딸인데.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너는 목사 딸이잖아 이 소리를 못했어요. 왜요? 목사 딸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자리할까 봐. 부단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논리적인 말과 달변의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다 같이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 세상이 악했나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다 선한 사회였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단 한 번도 선했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과거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유 이 세상이 악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더 먼 과거에도 그때의 사람들도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난리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신앙이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환난과 핍박 중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시작.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어떤 곳이나 늘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 곳에는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곁에는 언제나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죠.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 악한 자는 여러분 아유 저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요? 그래요? 아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악한 사람은 조금도 끔찍을 하지 않아요. 더 악해지죠. 더 악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악한 자로 인하여서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악이 있는 곳에 불평이 더해지면 더 큰 악이, 더 큰 불행이 오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죄는 불평과 원망을 먹고 더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더 많이 생산할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큰 악을 만들 뿐이라. 더 큰 악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불평이 더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많아졌어요. 세상에 불평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대가 변해가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과학 문명이 여러분 점점 발전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여럿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요즘은 나 혼자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음식을 못해도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배달시켜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밥솥이 없어도 밥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햇반 돌려 먹으면 돼요. 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서도 여러분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사회가 되고, 그래서 문명이 발달된 그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가속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주의가 여러분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에는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주장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불평이 많은 사회, 원망이 많은 사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평하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분투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인생 다 일반화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평하고 분투하고 쟁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까요? 떠나갈까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를 투쟁하고 분투하고 쟁취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멀어지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혼자서 자수성가를 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인생의 황혼이 되면 남는 게 뭔가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이 쓸쓸한 그런 어떤 황혼을 보내게 되면 인생이 뭔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동역자가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게 됩니다.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니까. 감사는 여러분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을 줘도, 어떤 상황을 줘도, 어떤 형편을 줘도 이 사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재밌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자리를 옮겨주기도 하고 변화시켜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동역자를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 전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감사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가 계속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누군가 한 사람이 감사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어머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감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옮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5사람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우 목사님 어떤 모임에 갔는데 누군가가 뭐 이런저런 어떤 불평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그 불평이 뭐예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알아요. 예.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계속 전염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풀과 푸른 채소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시간이 가면 시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김치냉장고 없었으니까, 예, 하루만 이렇게 놔두면은 금방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이, 금방 시들어 버리거나 여러분 잡초 같은 경우에는 금방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풀과 푸른 채소는 상황이 금방 바뀌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상황은 없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은 언제나 안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는 자는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안 좋은 그 상황과 그 형편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배임을 당하는 풀은 불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금방 시들어 버리는 푸른 채소는 원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은 여러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죽어서도 일하는 사람.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도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감사할 수가 없고 누가 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목회자가 좀 눈이 더 많이 가겠죠. 정말로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너무나 괴로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기도해주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전화라도 한 번 더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유, 요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유, 목사님 오늘 하루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런 분이에요. 목사님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는 더했어요. 이전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기적이에요. 오늘도 저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위로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미세하기는 하지만,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나아져요. 저는 그분의 상황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띄엄띄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면 상황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보여요. 그분은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큰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 눈에는 보인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상황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가치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 인도하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그래서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나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1.1핵도 여러분 조금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합니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주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이 나에게서부터 모든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선이고 나에게 뭔가가 많이 쌓이고 그러면은 그것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불평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 때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뭡니까? 내린 결론은 싹 쓸어버려야겠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을 행하라 라는 말은,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라.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이웃에게는 희망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면 상황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참된 신앙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가치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뭘 이렇게 생각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부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마음메트를 믿을까, 산을 믿을까,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삼는 자는 그의 입에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예수님과 자기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신앙을 종교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입장 사이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6절 말씀 여러분들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막 카톡에 다 갖다 막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막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안식이요 평안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 선한 일을 계속 행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